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 우리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자 이번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찬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쳐서 늘 환하게 다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우리 요새시며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제 살펴보았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포로가 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이제 그런 역사들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으로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윗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딴 건 아니죠.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독특한 가치, 사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죠? 여호와가 왕인 나라, 그런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건국 이전으로, 원래 이 사람들이 나라가 없던 사람이었잖아요. 근거가 없던 사람들인데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근데 이제 그런 정체성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처음으로 다시 포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다시 되돌리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재건하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그 재건의 역사들이 쉽지 않은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들, 섭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뚜렷이 함께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 돌아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섭리가 있고 뭐 성을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작은 공동체거든요. 아주 왜소한 조그마한 공동체입니다. 그것들이 이제 뭐 오래 갈 때, 이제 시간들이 오래 갈 때 정말로 그것을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건데요. 결국 이제 침체 늪에 빠지게 되고 신앙과 삶이 그 사회 전체가 또 뭐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평범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서 그냥 종교라는 것은 허울로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이제 구약 성경은 사실 끝이 나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이상향 이런 거 있죠. 하나의 이상으로 남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한때는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왕국이 건설되었고, 하지만 그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다 회파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이라고 하곤 하지만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언제적이나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정말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뚝 서게 될까, 그건 그냥 요원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먼 이상으로만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신기루 같이 저 멀리 떠 있는 어떤 깃발처럼 그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이 여호와 왕국이라는 것이 먼 비전으로만, 이상으로만 그렇게 남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것을 뭐 꿈꿉니다. 언젠가는 염원하는 거죠. 염원하는 거예요. 간절히 염원하는 거. 이 여호와 왕국 생각하게 될 때는 이제 다윗 왕국이 여기 있었잖아요. 예전에 다윗 왕국, 그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제일 찬란한 역사였거든요. 다윗 솔로몬 시대. 그 찬란했던 역사,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나라, 그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였고요. 그런 다윗과 같은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염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여호와 왕국, 이 왕국을 세우려면은요, 그런 이상이 실현되려면 두 가지가 이제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는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 그래서 그 왕적인 인물, 이런 걸 이제 왕적인 인물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구원자라는 것은 다양한 상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메시아 중에서도 왕적인 인물, 다윗과 같은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 역사 총틀어서 뭐 말하자면은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죠?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의 출현이 다윗과 관련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런 다윗 왕국과 같은 여호와 왕국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 염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죠? 다윗 시대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정말 이제 우람하게 세워지고 성전에서 날마다 하루 빠짐없이 제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성전, 굳건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전, 그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와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쯤이나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정말로 그 예시대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 그런 여호와의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포로기를 거치면서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선지자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날 건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끝나버릴 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날 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우리가 한때 경험했던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찬란한 여호와 왕국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이제 비전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세워질 성전, 이런 것에 대한 비전 같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예언을 쏟아놓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로기의 예언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다윗과 같은 인물, 왕적인 메시아, 그리고 그가 와서 새롭게 건설할 여호와의 성전, 이런 것들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호와 왕에 대한 이제 그 예언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사야, 그다음에 미가,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읽었고요. 이사야 7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윗, 이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우리가 제일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거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이사야의 맥락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복음서에서 그대로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왕적인 인물이 태어나서 정말로 회복을 시킬 그런 인물을 고대한다, 이런 거죠. 이사야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뭐 종의 노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통받는 종, 그래서 희생당하는 종, 근데 그 종이 알고 보니까 메시아였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미가서 5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동네, 그죠? 그 다윗의 동네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적인 인물, 이걸 이제 말하려고 유다 이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거기에서부터 어떤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거 약간 요한복음하고 비슷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같은 경우에는 또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죠? 동방 박사들이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다고 하니까 어디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이렇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출동하잖아요. 그 태어난 아기를 잡으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전이 또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성전이 세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역시 이제 이사야에도 이 비슷한 구절이 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가서 4장에 보면은요. 그 성전이 세워진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이 여러 산들 있잖아요. 제일 높은 산에 딱 여호와의 전이 딱 그 산 꼭대기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세워진 그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다 나아가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다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저기에 여호와의 산에 저기 세워 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나가자 이러면서 그 성전으로 다 나아간다는 거죠. 왜 나아가냐면은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가지고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서 살아가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 시온에서부터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 산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4장 2절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다윗과 같은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다윗과 같은 왕적 인물이 일어나서 성전을 세우고 그 우뚝 선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이 나라는 사실은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넘어서고 다윗 왕국이라는 것을 그냥 초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왕국, 그 여호와의 왕국. 그래서 이게 신약 시대 오면 그게 뭐 어떤 나라, 어떤 용어로 바뀌냐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이제 익숙한 걸로 바뀌죠. 뭐겠어요? 여호와의 왕국. 그게 다윗 왕국을 초월한 그런 그것을 넘어선 그런 나라. 뭐겠어요? 우리 아주 익숙한 겁니다. 아주 익숙한 거. 예? 상금 5만 원. 아니,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 무슨 용어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다윗 왕국, 그 여호와 왕국. 근데 그 여호와의 왕국 구약 시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범위 안에서 다윗이 세운 나라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조금 전에 미가서, 이사야 이런 데서 예언한 그 예언들은 회복될 그 나라는 사실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던 다윗 왕국이라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완전히 넘어서 초월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뭘 갖고 오셨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 시대에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이렇게 끝나는가? 우리에게 그 회복은 정말 언제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정말 그의 성전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그 비전에 응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일성이 때가 찼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이스라엘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 범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제 진정한 이 나라의 가치는 어딨냐면요, 이 나라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의 출현, 그리고 그가 세우는 성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여러분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어떤 왕이 진정한 왕일까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를 펼칠 때 그 통치 어떤 게 정말 진정한 통치일까요? 정말로 왕 같은 왕이 와서 정말로 왕 같은 왕의 통치를 펼치고 우리는 정말로 어떤 것이 정말 왕의 통치인가를 정말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왕의 통치, 그걸 맛볼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나라에서 그 왕이 펼치는 정말로 진정한 왕의 통치,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정말 왕이, 이 땅에 왕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 땅의 통치와 권력들이 평화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그 세상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떻던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준다고요. 물론 누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평화에서부터 소외되어 있잖아요. 평화는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거든요. 정말로 진정한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왕의 통치는 뭘까? 평화예요. 평화. 그게 샬롬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 와서, 우리의 왕이 와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 사람이야말로 평화다. 평강이라고 돼 있죠. 자, 샬롬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예수의 복음, 그 진정한 통치, 그 가치를 한 단어로 요약하려면은 그게 바로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누가복음에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릴 때 딱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로다 이렇게 했잖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가져온 이 나라에서 정말로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선사하는 그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미가서에도 보면은 이런 평화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도 이제 그 여호와의 산에 막 몰려드는 이런 이미지들이 약간 이제 4장에 있었죠. 그 4장 그렇게 몰려오고 나서 그 상태, 그렇게 몰려와서 여호와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 율법을 따라 살아가자 그러면서 모두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서 펼쳐지는 삶은 어떠냐면요, 민족들이 다 모여서 지금까지는 서로 칼을 갈고 창을 만들었어요. 왜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평화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요. 행복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행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평화를 구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칼을 휘두르고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이 평화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진정한 왕이 오면은 그 아래 다 무릎 꿇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모이게 된다면은 칼이 필요 없죠. 칼을 갈아서 농기구를 만들고요, 호미를 파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 밭을 일구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두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각자가 자기 땅에서 자기 것을 일구면서 살아가는데 누가 내 거 뺏어가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다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는 왕이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왕이 딱 다스리고 있어서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를 빼앗아고 평화를 해치고 두렵게 한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바로 이제 심판에 차겠죠. 그런 왕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평화, 그런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의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 원합니까? 원해요. 그런 나라 원해요. 원하면 500원. 그런 나라를 원하거든요. 정말 그런 나라 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도 늘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염원하시면서 그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요 투신하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요. 그의 나라. 우리가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의로운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살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져온 나라가 그렇고, 예수가 일구고자 하는 나라가 그렇고, 예수께서 곧 가져오실 나라가 그런 진정한 나라거든요. 평화의 나라. 우리도 그런 나라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나라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평화주의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왜 의롭고 선하게 살죠? 그리스도는 왜 날마다 뭐 하든 못하든 사랑이니 구제니 또 왜 그렇게 전도는 하려고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그런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 주간에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또 파묻혀서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살고요, 그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고요, 그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또 날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의로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구현하며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말씀 기억하면서요, 또 흩어져서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예배자로 삽시다 고백하고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